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8장에 이어서 연보에 대해서 구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에 이제 고린도의 편지를 하면서 아가야 인들 얘기를 하거든요. 이 아가야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광역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그 다음에 아테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던 여기 이제 성경에 그 교회나 그 방문했다는 얘기를 나오지 않는데요. 그 뷰에베 집사님이 있던 갱그리아라는 교회가 또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편지를 가지고 그 수천 킬로 떨어진 로마까지 가는 여자 집사님인데요. 그거 봤을 때 갱그리아에도 굉장히 믿음이 좋은 그런 믿음이 좋은 분이 있기 때문에 갱그리아 교회는 속을 안 쓰겠습니다. 안 쓰니까 사도 바울이 하실 말씀이 없는 그 교회에 대해. 그러다 보니까 갱그리아서 이런 책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아가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큰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뭐 내가 함경도 지방에서 일하다가 지금 전라도에 있는 너희들한테 이야기한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 이야기한다 이렇게 광역 지역을. 그래서 끝에 아자가 붙은 건요. 이게 헬라어로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할 때 끝에 아지요. 아가야 할 때 아지요. 뭐 이런 겁니다. 마게도냐 할 때 아지요.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참 이 편지를 보면서 고린도 교인들이요.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얼굴이 뜨뜻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참 얼마나 완곡하게 표현합니까? 야, 내가 너희들 엄청 자랑했어. 마케도니아에 대해서. 근데 지금 마케도니아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너희한테 대표로 가는데 디도하고 몇 사람 가는데 너희들이 아무것도 안 해놓으면 나 참 부끄럽다. 나도 부끄럽고 마케도니아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에이구 고린도 교회 잘한다더니 뭘 잘해요. 이렇게 오히려 핀찬 거리가 되지 않겠냐. 참 이게 완곡한 표현이죠.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상당히 고단수시죠.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했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 작정 헌금 이런 거는 성경에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 1년 전부터 준비하고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고 이게 참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안식구 첫날에 준비하고 막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고 이렇게 조금씩 뭐 이게 중요한 것이지 한 번에 그냥 부흥회를 해가지고 그냥 얼마를 정해놓고 막 작정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게 과연 성경적인지는.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 사랑하시냐. 이것도 우리가 엄청 많이 들어본 구절이죠. 이것은 이제 여기에서 원칙이 뭐냐면요. 즐겨내는 거 이게 정말 하나님이 강조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죠. 자원하고 즐겨내고 미리 준비하고 기도로 따로 구별해 놓고 이런 게 헌금의 대원칙이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은혜, 특별히 헌금, 연보, 구제 헌금 이런 데 집중해서 써있는 이 고린도후서 8장 9장을 보면은요. 제 경험으로도 좀 무리하더라도 교회에 꼭 기념해서 헌금을 하면요. 하나님이 몇 배로 나중에 채워주십니다. 저는 절대 그 물질의 복이나 뭐 이런 것을 강조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제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럴 때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억지로 막 뭐를 심어가지고 그 10배를 걷어보겠다. 하나 주시나 안 주시나 보자. 절대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지 집사람과 동시에
그런 거에 이제 간증이죠. 지금은 그런 마음을 참 제 자신이 생각했을 때도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이거 인간의 마음이 아니었다. 아마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들이 몇 번씩 있을 겁니다. 그게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시편 112편에 있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흩어 가난한 자에게 나그네에게 그 막 주면은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 이건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즐겨 쓰는 얘기로 하늘나라 채권을 사자. 우리가 국채, 뭐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 그래서 그 나라가 이제 재정이 든든하면 그 나라가 발행하는 국채는요, 이유는 싸도 많이 팔립니다. 왜냐하면 손해볼 일이 없기 때문에. 하물며 하나님의 계심과 또 하늘나라에 영생이 보장되는 걸 믿는다면 정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하늘나라에서 누릴 정말 상급은 이제 이 땅에서 우리는 채권으로 사놓는 겁니다. 미리.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늘나라 가면 아버지 앞에서 추심한다 그러죠. 은행에다가 그 증서를 내놓으면 은행에서 그에 합당한 돈을 주는 것을 추심한다 그러는데 하나님 알아서 주실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죄인이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상까지 주시다니요 하면서 요한계시록 보면은요, 주님이 주시는 멸류관을 도로 벗어가지고 하나님 보좌에다 다 올려드립니다. 장로들이나 그 성도들이. 그게 이제 온당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안다면 어떻게 상급까지 그러나 주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자, 심는 자들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려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그들에다 줄치고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고린도 교회에 헌금하고 연보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 갖다 주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면은 그 본교회, 이들은 지금 이제 개척교회잖아요. 선교, 지금으로 얘기하면 선교지에 있는 교회인데, 오히려 거꾸로, 오늘날 상황보다는 거꾸로 된 겁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물질이 같이 가면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교회도 세우는데, 지금 이 경우는 오히려 밖에서 헌금을 걷어가지고, 파송교회에다가, 본교회에다가 이제 오히려 물질을 갖다 주는 거지요. 사정이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것을 이제 받아서 쓰면서 먹을 것을 사고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겠죠.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네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렇게 물질을 저희한테 보내주신 그 교회들, 그 지역들, 그 성도들이 더욱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어떻게 해요? 갚을 것이 없잖아요. 지금 이들은 받기만 하지 물질을. 그럼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복 주시라고. 그래서 이게 정말 이런 걸 알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도요, 받을 걸 생각하고 주는 것은요, 그 하나만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그 세리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을 수 없는,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를 도와주면 그들이 뭐 하겠어요? 주신 분들에게 기도를 해서 복 주시라고 그러고, 그들도 또 그럴 겁니다. 그들이 복 받아야 다음에 더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이게 성경에서 구제의 원리입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게 왜 그러겠어요?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식량을 받아도 먹고 그냥 땡겨요. 그걸 갚을 수가 없으니까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 막 그들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중보하며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그 말씀을 한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갚을 길 없으니 주께서 갚아주십시오. 그게 너무 이제 오용돼 가지고 오늘날 막 어디 신방 가고 그러면 아유 막 대표기도만 시키면 그런 얘기 하는 저희들은 갚을 거 없어요. 하나님이 갚아줘. 어디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다 갚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걸 그런 데다 써먹으라고 이런 구절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온당히 우리들은 성도 간에는 한번 받아서 한번 줘야죠. 그게 서로 저기 하는 것이 갚을 길이 없다. 입 싹 닫고 그냥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그런 것이 이런 구절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지요. 자, 이렇게 해서 고린도 후서는요, 참 아름답게 이제 종말을 9장까지 해서 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공부할 건 10장인데요. 10장에서는 다시 사도 바울이 자기 사도직에 대해서 막 변론을 그냥 눈물이 쏙 빠지게 하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강해 통독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